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마음속에 근본적인 소망과 살아가면서 원하는 삶의 소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내가 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그 노력의 대가대로 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개념을 그렇게 가져요. 사람이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 소원을 품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의 삶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근본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소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소망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소망은 그래서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삶을 살긴 사는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을, 죄송합니다. 소원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소망이 소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안 돼.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소원만 이루다가 살 거야. 잘 살고 건강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소망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안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별로 없어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양식이 끼니가 부족해도 마음속에 늘 기쁜 사람은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귀에 박히게 들었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말 우리의 소원,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영혼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어느 상황 속에든지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돼서 허락해지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 속에서도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정말 신앙적인 실수와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자라고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따가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 시편 가운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귀하다. 황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황금 같은 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시기에 그렇게 다윗의 믹담, 황금 같은 귀한 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저희가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시편의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째로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말씀이 2장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16장에서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보긴 너무 어렵고요. 오늘 11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는, 주의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산 길, 열려진 길을 다윗이 보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만한 기쁨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예.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제가 언제인지 모르죠. 내가 언제 그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기억나세요? 근래에? 예.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예.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께서 있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그를 붙들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를 붙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삶, 생명의 길이라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다윗이 시편의 시작을 하고 있는지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뭐로 알 수 있느냐면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위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죽게 피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삶이 자꾸 쫓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는 죽음의 압박과 사람들로 인해서 눌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일상처럼 반복하는 상황이 자신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죽게 피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피곤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하는 거죠.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상황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겠다. 지혜자잖아요. 그가 다 아시기 때문에 삶의 정황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신에게 피하오니 나를 좀 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까지 박대하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를 좀 잘 붙들어 달라는 것이 1절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피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이, 무슨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그는 주님을 찾으며 사는 얘기가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삶의 상황에서 그를 찾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황금의 시입니다. 아주 귀한 시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즐겁고 기쁜 인생의 삶을 허락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를 만나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복이 무슨 복이냐고 물어보면 그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복한 것, 그 말만 행복을 얘기하지 말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저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마다 있습니다만은, 찾는 이가 찾아서 소유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는 방법만 안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의 승리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이 누구를 찾아가야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자기 소원을 소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투성인데, 다윗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에 오직 복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산업의 현장에서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뭔가 역전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똑같지요.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형들에게 결국은 팔려서 인생 여정이 고난의 여정입니다. 근데 어디 가든지 요셉은요 자기 곁에 함께 하신 이가 계셨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어도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는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불평하거나 원망 그런 게 아니라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뭔가 힘을 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총리로 하나님이 쓰셨을까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딜 가든 은혜 끼칠 수 있는 주의 기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서 충만한 기쁨 있는 사람을 원하시고
또 영원한 즐거움 때문에 그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신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무엇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기뻐요? 예, 음식 먹을 때도 먹을 때만 좋지. 예, 먹고 나면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배부르면 또 먹으라면 3번씩 가라 그러면 나 거기 안 가 그럽니다. 암만 비싼 것도요. 좋은 곳도 한 번 가봐야 새로운 거지. 서너 번 가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예, 좋은 게 없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구나.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함께 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즐거울 수 있는 요소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에요. 그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사람 때문에 인생이 즐겁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인생이 즐겁거나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 자기와 함께 인생의 믿음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래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 때문에 자신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요소가 다윗에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도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왕 될 자격이 있겠어요. 예.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히 여겼겠습니까? 저분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 저분들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자기 식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자기가 즐겁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소스가 누구냐?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인데 그들 때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그들로 인해서 즐겁다. 그렇게 즐거워 보셨어요? 교회 가니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서 어떻게 되겠어? 예.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삶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 정도의 그런 소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소스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예. 그죠? 예.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 것은 자기를 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없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갚는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웬만큼 드리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마음에 안 차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여러분이 다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도 베풀 수 없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선을 존귀한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멘.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은혜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성도를 마땅히 섬기면서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하시지만, 부모에게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우리 형제들에게도 은혜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대신 받을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길 때에 얼마나 기쁜지. 줄 때 기쁜 거죠. 받을 때 웃는 사람은 가식이에요. 진짜 웃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귀한 거를 줄 때가 정말 그 사람이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 이 소중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은혜스럽지 않나요? 예. 예.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세상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하늘문교회 오셨으니까 하늘문 교회 성도들로 생명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성도여야 돼요. 성도 만나기를 기뻐하고, 길에서 마주치기를 기뻐하고, 혹시 만나면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대상은 달라졌어요. 누가 안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며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일체의 교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가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편이 이런 내용들로 대부분이 짜져 있더라고요.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다윗이 못 견뎌해요. 괴로워해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무조건 좋아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존귀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뭘 받아야 돼, 그럼? 뭔가 손에 져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 뭔가를요. 입에 넣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을까?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살 수밖에 없을까 설명하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제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산업이래요. 자기의 산업. 그럼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산업이 되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직장의 컴퍼니 네임은 다르지만 그 이름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업이 여호와예요. 나의 자네 소득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산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에 뭐라고요? 소득이래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뭘 주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6절에 가보시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뭐하다? 아름답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연결해서 공부해 보면 참 좋을 텐데요. 이 부분을요, 베드로는 이후에 있는 말씀을 다 어디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딱 네 거라고 허락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그것이 이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데 그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구 기업이었어요? 앞에서는 누구 기업이었어요? 여호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에 인해서 나의 기업을 하나님 주시는데 딱 줄로 재어서 이거는 반드시 내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불행하지가 않아요. 아버지 집에서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의 삶은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요,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 회장인데 내가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돈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인생의 삶이 비관하며 살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우리 비서 와. 그럴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바라본 소망이 뭐냐?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예. 안식처가 하늘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해서 다 줄로 재가지고 다 구별해 놓은 그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즐거움, 아버지 그 요소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이 땅에 장막을 짓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장막 짓고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으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 본향이에요. 성 지을 터. 성도 안 지어지고 터만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만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예. 믿음은 보는 게 아니고 쥐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있을 걸 바라는 그런 모습. 7절에 보면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하면 그는 훈계를 기대하고 있어요. 훈계.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대에 물들은 사람들은 칭찬을 기대하지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요. 뭘 기대해요? 훈계를 기대해요. 훈계. 가르침을요. 예. 그러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 한다고 그랬냐면요, 교훈한다고 표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훈계해 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훈계하면 행복하지 않는다고 훈계가 더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인생이 즐거운데 그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훈계하니까 인생이 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훈계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 보셔라. 그때 가면 부모의 가르침이 기다려질 거다.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여긴 다 아주 전혀 이 세상 상관없는 아주 그리스도인만 계신 것 같아요.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야, 부모님 돌아가 보셔라. 그래도 부모가 내게 말할 때가 행복할 때라고 말합니다. 예. 다윗에게 행복이라고 한 기쁨, 예,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주고 뭐 칭찬해주는 게 아니에요. 더 훈계해서 그런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가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훈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이 길로만 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훈계해 주시면 내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이 훈계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100배 복 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하나님 축복할 사람인 거예요. 예. 내 삶을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훈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 하잖아요. 막 맨날 혼내니까 나 아버지랑 통화하기 싫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나 엄마도 싫어. 이제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훈계하신 하나님 뭐가 좋다고 자기 앞에 모실까요?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춤추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고래로 사세요. 미인물처럼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의 사람처럼 인생을 사세요. 성경에 그 어디도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고래처럼 춤추게 인생 만든다는 말씀은 없어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개와 짐승들은 뭘 줘야만 꼬리치고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뭐가 없어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형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러를 줄 아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맨날 혼나는데 또 와요. 지겨워서 안 갈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와서 성도 되라면 아마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설교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은 사람들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훈계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한다면 여러분 계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뭘 훈계하고 가르친다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셨어요.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신데요. 그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느냐면 흔들리지 않는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만 실패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사랑에 대해서 요동을 칩니다. 다윗은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붙드시면 놓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번 내 것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손뿌리치고 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훈계에 요동하지 않는, 기뻐하며 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며 마음에 두었던 사람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귀한 황금시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시는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땅으로 육으로 다 자기 사랑 타랑 자기 원망 불평하다가 써가는 게 시고,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뭔가 지적질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수필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을 논하면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쓴 시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수록 흔들려요. 무거우니까. 가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늦지막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다고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도, 얻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와 그
그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9절 시작. 이러므로, 자, 시작, 다시요. 잠깐만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 가지 단락이 이었었잖아요. 나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기쁘대요. 자기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영도 즐겁대요. 이런 요소들, 성도들 때문에 주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의 여호와가 주인 되셔서 그 삶의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기쁘대요. 이것 때문에. 영이 어떻다고요? 즐겁대요. 따라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우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육체도 안전히 산대요. 그 육체가 안전히 살아야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운 게 거꾸로 살지 마셔야 돼요. 육체를 살지 마시고 영으로의 살면요. 육체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까지.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좀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 기쁘면 나오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하지. 예.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골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모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도, 마음이, 영도, 육도, 영육 간에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로 아름다운 곳에 줄지고 재어서 만든 그 나의 기업, 거기에 허락하실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유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유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늘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인데 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이 내가 내 입술로 날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16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약속한데 이런 삶을 향해서 걸어가면 복 주시는데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처음 무슨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이시고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길을 가서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하게. 육체는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여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의 이 길의 말씀을 들어도 길을 닫고 살아요. 기쁘기 싫은 거예요. 즐겁기 싫은 거예요. 어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즐겁기 싫어. 난 기쁜 게 싫어. 내가 기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것 같아서 싫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마세요. 늘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윗이 믿었던 믿음이 오래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게 주시는 그런 복인 줄 믿으시고 이 복된 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서, 미래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오래전에 생명의 길로 여기며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노아의 시대 같은 오늘날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 뻔할 뻔짜고 눈에 아무리 정말 불을 켜고 살펴보아도 힘들 줄 알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가 걸어갔던 길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승리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그가 이 주신 시편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거 붙들고 그들도 같은 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교회는 교회대로 승리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믿음의 큰 역사가 온 땅의 세계교회가 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생명의 길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